세상 살면서 갈등을 겪지 않는 인간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할 때 갈자가 칡덩굴을 얘기하는 거고 등은 등나무 덩굴을 얘기합니다. 칡나무 줄기와 등나무 줄기 얼마나 얽히고 얽혔습니까? 그 두 개가 같이 얽혀서 한번 감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건 견딜만 하죠.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히고 설킨 이 갈등의 문제는 참 어렵거든요. 세상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아마 제일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로 양무리를 칠 때 이유도 모르고 부모 형들에게 불려와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암시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브론에서 저 위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반쪽 왕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13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갈등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가장 우군이 되어야 되는 사울과의 갈등 뿐만 아니라 자기 신복들과의 갈등, 원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 다윗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구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원수들이 아니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대적들을 쓰시는구나 하는 게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입니다. 그는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우리가 읽을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할 때는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만불손할 수밖에 없고 무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는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훗날 이 일을 통해서 흠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도대체 뭔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봅니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대로 자기 뜻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1년이면 아들 하나 받을 수 있는 데인데도 25년이나 기다리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곱도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야곱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도 애굽에 뛰쳐나와서 사명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인간적으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팔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13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서야 꿈에 대한 응답을 받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세월은 그냥 억울한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렇게 하고 자기와의 감정에서 가슴을 치고 분해하는 건 건강에도 신앙에도 하나님의 경륜 앞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들 본문 요셉을 통해서 미움과 갈등,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인생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고난의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 보는 게 참 두렵습니다. 부부간에 토막 살인 사건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이런 대형 뉴스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악랄하고 잔인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저런 건 쏴 죽이고 싶다. 목사 앞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저런 건 쏴 죽이고 싶대요. 여러분들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들 다 쏴 죽이면 세상에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다 우리가 자제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고 대통령도 사는 거고 좌파들도 사는 거고 다 사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은 형제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못마땅해서 결국은 수정구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유다로 하여금 꾀를 내게 해서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고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총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유혹을 받고 감옥에 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몇 번의 위기를 요셉은 넘기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나중에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 요셉이 겪은 마음고생이나 고독한 인생살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요셉이 당하는 고뇌, 그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형통 안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삶이 형통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자기를 배신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 얼마든지 원한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 것인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는 겁니다. 성경의 요셉이 자신의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거의 하나도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형들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를 갈거나 복수를 다짐하거나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일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지위가 감옥에 있든지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든지 오늘 극적인 순간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섭리의 눈으로 모든 걸 살피는 귀한 믿음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은 인간의 간악함과 배반 중에도 섭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계획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조금 안 좋으면 우리는 울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조금 좋으면 그냥 교만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좋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은 금방 좌절하거나 금방 교만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형들을 선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만일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 형들과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 집에 그냥 계속 머무르고 살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큰 사람이 됐을지 몰라도 나라와 민족이 7년 대환란을 당할 때 여러분들,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원망도 탄식도 미움도 다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에 직면할 때 그런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탄식하면서 운명의 슬픈 현장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꾼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형들에게 말 안 했을 거고,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미움 안 받았을 거고, 형들에게 미움 안 받았으면 난 이렇게 팔려서 애굽까지 와서 종살이 안 해도 될 걸, 하나님 왜 그 꿈을 나에게 보여줬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요셉 자신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이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왔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종으로 팔렸든지 누명을 썼든지 감옥에 들어가 있든지, 그리고 꿈을 해석한 관원이 자기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요셉, 어떤 인간적 배반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다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대적하고 은수 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여기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하시려고 연단시키고 준비하게 하신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알 때 고난도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요셉은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시고 억울한 옥중에서도 버리지 않고 나를 총리에 앉게 한 이 영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왜 자기가 애국까지 팔려왔는가를 분명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50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큰 사람을 사업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큰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 인간과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수도 없고 복수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만들려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은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시뻘건 쇠를 망치로 두들기고 모양을 만드는 대장장이 여러분들 본 기억 있죠? 그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또 시뻘건 불에 또 집어넣어서
또 모양을 만들고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찬물에 그때마다 집어넣어서 쇠를 강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부엌에 쓰는 칼이 농장에서 쓰는 농기구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을 만들려고 우리를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모양을 만드십니다. 뜨겁게 시뻘겋게 만들어 놓고는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만 끝날 사람이었다면 그런 큰 고난이나 시련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그 수많은 바람을 맞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격자가 되도록 고난으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떨 때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목사가 그때 해줄 수 있는 얘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두드리시고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될 거고, 지금 만일 깨져버리면 이거는 고물상에 가서 엿이나 받고 먹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물건 됩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그 섭리를 이해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원수고 그리고 대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발견합니다. 형들이 동생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형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형들을 보면서 용서했겠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거짓말로 자기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라고 유언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요셉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종종 감정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망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나 슬픈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기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런 감정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감정도 다스림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건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마치 바람에 따라 요동하는 파도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감정도 내 지식도 경험도 다 쳐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려야 똑바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내 신앙도 내 삶도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질 난다고 그냥 한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그날 저녁에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질 부려놓을 때는 다 부리지만 금방 돌아서면 후회하잖아요. 할 말 다 해놓고 그날 밤을 넘기면서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감정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감정도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려야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망한다면 무수한 사람이 원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도, 구명을 약속하고도 2년이나 방치했던 관원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보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그들에게 보복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장장이 망치질처럼 그렇게 나를 두드리고 만드시고 물속에 집어넣고 또 달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실 모양을 만들어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나를 두드린 사람들을 대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제 강한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약한 자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잘 됐으니까 그랬다고요? 아니요.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 나를 애굽에 보내는 일에 그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형들이 미워지질 않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감옥에 간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금방 구명해줄 것 같은 관원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관원은 그래도 너무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가면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놀라운 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던 해 나이가 30입니다. 30살이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 되려면, 국무위원이 되려면 나이 30이 넘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일찍 나왔으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바늘을 정확하게 재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다고요? 다 보고 계셔요.
모르는 것 같다고요? 다 알고 계셔요. 계산 안 하는 것 같다고요? 다 계산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에게 보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사람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래야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보내셨을까? 그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현장을 만날 때마다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여기 보내셔서, 그래서 자기를 지금 그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순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해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고, 그리고 최선의 삶은 언제든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인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데는 의인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뜻밖의 악인들이 등장이 되고, 그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서 공동체들이, 민족들이, 기업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할 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의 손에 고통받는 건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6.25가 있는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합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박두진 선생이 쓰고 김동진 선생이 곡을 붙인 6.25 노래입니다. 아마 50, 60대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입에 달고 다녔던 국민가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이런 노래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6.25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할 때는 10년간 이 6.25 노래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못 부르게 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점점 이 6.25 노래는 안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6.25를 일으킨 나라가 남조선과 미국으로 둔갑이 된 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도 6.25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스웨덴을 방문해서
거기까지 가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연설을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진짜 왜 저러는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아주 유유자적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동서남북 문비장을 다 열어놨다고 이제는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걸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대통령으로 쓰고 그런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도 국회의원으로도 씁니다. 이 땅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요셉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쓴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그게 진리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